오늘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세상 취하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오늘 보니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5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장 5절 성령을 부으신 분이 누구시냐. 5장 5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우리 마음에 왜 성령이 필요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5장 6절에 성령은 이런 분이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이다. 아멘.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했죠. 성령은 진리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시다. 어디에 부어주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누가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이신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시다. 자,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보혜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부어주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겠죠. 왜 우리 마음에다가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시느냐? 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원하시느냐? 뭐 때문일까요? 왜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두려고 하실까?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16장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진리의 성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보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혜사가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가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계속 우리하고 함께 해주세요. 계속 여기 계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령이 오시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 자, 한번 볼게요. 이런 유익이 있죠.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다시 시작. 지금 그가 온다는 건 누가 온다는 거죠? 성령, 진리의 성령. 다시 말하면 보혜사가 와서 다시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유익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가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 자,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뭐 하신대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이다. 자, 심판을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오시면 이걸 깨닫게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게 죄이다. 이것을 세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셨나요?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아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 뻔했는데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게 마음에 막 넘쳐나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뭘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왜 그렇게 교회를 간다고 하느냐, 뭐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성령이 내게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교회를 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볼 텐데,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운데 서기가, 곧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진리 가운데로 서게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내가 한 말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를 전하셨던 분이 계셨죠. 누가 진리를 가장 잘 전했을까?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해주신다는데 예수님이 전했던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38절부터 40절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뭘 전하셨다고 그러죠? 진리를 전했대요. 근데 이 진리는 누구에게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신 분일까요? 진리를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리를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진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듣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하지 않았다. 그 진리를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진리를 듣고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믿지 않았을까? 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서부터 45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며거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를 말해줬는데 진리를 듣고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 했대요? 무엇 때문이죠?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를 듣고도 믿지 않았대요. 이것을 놓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듣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은 너희 아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너희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욕심에 끌리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 잡고
욕심이 있던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마음에 욕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욕심이 없을 수 있겠어요? 좋은 것을 보면 어찌 욕심이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야고보서의 그 믿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0절서부터 24절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노이처럼 하지 않았다. 그 노이처럼 하지 않았던 그 모습, 욕심을 내지 않았던 그 모습,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욕심이 생길만 해요, 안 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욕심이 생길만 해요, 안 해요? 아브라함인들 어찌 사람인데 욕심이 없겠어요? 오늘 우리가 자기 자녀를 귀하게 여기듯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어찌 귀하지 않았겠을까? 정말 귀했겠죠. 왜 욕심이 없었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욕심이 다가오지만 그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고 그 욕심을 뿌리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셔서 어떠한 욕심과 어떠한 세상의 즐거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려고 해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목숨을 걸고 찾아온 사자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이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었던 라합.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고 얼마나 무서움이 가득했을까.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라합은 환경과 여건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 행함은 믿음이었는데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도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기고 믿음을 지켜갈 만한 라합과 같은 귀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좀 볼게요. 24절 시작. 다시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몸이 있지만 속에 영혼이 없다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건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야, 땅에 묻어야 되는 사람이죠. 안타깝지만 과장을 안타깝지만 땅에 묻어야 돼요. 왜 묻느냐?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몸이 병에 들어도 그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면 장사를 지낼 수 없어요. 아이고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죽은 사람과 똑같아도 그 사람 몸에 영혼이 있으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할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행하는 게 정말 그게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이죠.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곧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하지 않은 모습은 믿지 않은 모습이다. 곧 믿음이 없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보고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해서 약속한 걸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오늘 나에게는 행함이 없어도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의 착각이에요. 어리석은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내 속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앞으로 좀 올라가서 여기를 좀 봅니다. 바로 7절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의 사람들,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믿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갔느냐?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들을 이렇게 평하죠.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뭐가 돼요? 미혹이 된다. 그러니까 미혹된 대로 생각을 하고 미혹된 대로 말을 하고 미혹된 대로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미혹이 됐을까? 마음에 욕심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애굽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에게도 설명하죠. 12절입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홈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마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 것으로 딱딱해지고 완고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한 길을 우리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고, 죄로 완고해지지 말라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마귀가 유혹의 욕심을 줄 때 거기에 끌리지 말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라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의의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어느 교단에 있든 어느 교회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있던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추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아멘, 예,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삭을 드릴 힘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라. 하나님은 마음에 부어주길 원하세요. 성령을 모셔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어떤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약한 건 하고 작은 건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거절하는 그런 기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기 원합니다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셔서 진리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렇게 했구나.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지 않는 이유, 진리의 말씀을 나를 통해 들으면서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 가지고도 고민하는 게 우리일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아니라 작은 것 가지고도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게 우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 요구를 나에게 하실까? 아니, 저 사람에게는 아들을 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나한테는 아들을 요구하실까? 왜 저 사람한테는 그 큰 걸 요구하지 않으시면서 왜 나한테는 이걸 요구하실까? 할 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작은 것 가지고도 고민한다니까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야 된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만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좀 이제 이해가 되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의롭게 하신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5장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뭐가 나아야 돼요? 너희 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가. 저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작은 것 가지고도 고민을 하고 작은 것 가지고도 갈등을 하고 작은 것 가지고도 시험이 되는 내가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 의가 그게 나타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에 대해서 역사하신다.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성령을 거스르지 않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희 의가 복되다. 이렇게 축복하셔요.